아들? 네, 저희 마중물 기도회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제가 첫 번째로 기도드릴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명하게 선포되길 원한다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존 스토트의 기독교 확률라는 책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알리는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며 사도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복음의 중심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중심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지요?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의 모든 사역과 모임 가운데서 복음의 유일한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명하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셨던, 성령님께서 증언하셨던, 그리고 사도들이 전파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우리가 알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로마서 서두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소유격의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구상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내용으로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이 삶에 선명하게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이 물론 중요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얻는 심리적 위안을 복음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음이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시하는 진리임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의 영광이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전한 그 모든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드릴 것은 생존과 성공이라는 핑계로 세상의 허영을 쫓아 살았던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진주 목사님이 쓰신 다니엘서 강해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생존을 미끼로 우리 앞에 넘실대는 성공과 허영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어떤 허영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목적들이 있으신가요? 그 목적이 세상의 물결에서 말하는 생존과 성공에 국한되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로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생존과 성공이라는 핑계로
세상의 허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역사의 결론임을 믿고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라고 다니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가 주인 삼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높은 파도 앞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역사의 결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 그 고민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로 생존과 성공의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허영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지금의 우리가 가진 꿈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 꿈들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꿈들과 연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로또가 되고 싶습니까? 그 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서 생존과 성공이라는 핑계를 정말로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전 어릴 때 되게 재밌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사람은 C.S. 루이스라는 작가인데요, 그 C.S. 루이스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짓습니다. 이 책에는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다른 목적, 교육, 건축, 선교,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이 교회의 다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우주 역시 다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전 우주가 그리스도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이 그 안에 함께 모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왜 창조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이 건물은 왜 있을까요? 에어컨은 왜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디 청년부가 오직 서로를 작은 그리스도로 세워가는데 정말로 전심전력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독교의 전부가 무엇인지 알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기독교의 전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교회 건물도, 심지어 성경 그 자체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 말씀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의 전부임을 우리가 알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화려한 사역과 프로그램, 종교적인 활동 자체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드릴 우리의 찬양 자체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악과 그 곡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밝히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이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모두가 작은 그리스도로 세워져 나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모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청년부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그 뜻을 바라보며 기꺼이 사용되길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도 우리 위해 일하시는 주님,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참 기쁨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1절로 다시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시간 예수님만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또 고백합시다. 광야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힘으로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큰 산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세인행하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잠잠히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시기 원하시며, 또한 그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는 놀랍고 위대하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계획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실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고 그러고 싶은 순간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보다 먼저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걸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었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앞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선하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다니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취업과 학업,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속에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낙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기보다 우리 청년들을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주세요.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며 매일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발견한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는 이웃들이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위로를 얻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쁘게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원래 18절까지인데 제가 영상은 11절까지만 올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의 가상과 현실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가시나무이지만 노력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 그러니까 내 안에 가시나무 같은 부분이 있는지를 계속 성찰해가지고 노력한다면 가시나무도 무화과나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했어요. 아직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2분 정도 계시네요.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자, 눈 떠주시고. 자, 가시나무지만 노력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가시나무지만 내 마음을 잘 성찰하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본문 사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인 구약이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인 신약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이후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구약,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실체이신,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 가시나무가 무화과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예를 들었던 가인 계열과 아벨 계열이 등장하죠. 사울 왕이 등장하고 다윗 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에서가 등장하고 야곱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조금만 뭐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야곱의 자리를 꿰찰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의 해석이 불가능해요, 구약에서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좀 더 마음씨를 곱게 먹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회개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의 실체로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계속해서 싸워 나간다는 측면에서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찰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바나나 껍질을 땅에 버리면 사형이야, 이런 규칙이 있었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나나 껍질을 땅에 버리면 사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당해버리셨기 때문에 그 규칙이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규칙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선인 줄로 믿고,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의 정욕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고쳐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이 스스로 노력하여서 땅을 기경하여서 좋은 밭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 가시밭이 열매를 맺으려면 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여러분 뭐 누구누구야, 너는 마음밭이 지금 가시밭이야, 돌밭이야, 가시덤불밭이야, 뭐 길가밭이야, 뭐야, 좋은 밭이야, 뭐야, 이 중에서 뭐야? 요즘에 저는 좀 가시밭 같아요. 그러면 그 가시덤불을 네가 스스로 걷어내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 13장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온 세상에 뿌려지는데 성도가 어떻게 드러나요?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여기 1, 2, 3, 4분단에 다 뿌렸어. 근데 특정 분단에서만 열매가 맺혔어. 그러면 그 분단만 좋은 밭이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열매를 못 맺었네, 나는 왜 열매를 못 맺었지, 나 길가밭인가 돌밭인가 가시덤불밭인가, 내 스스로 기경해서 노력해서 열매 맺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가인은 절대 노력해도 아벨이 될 수 없고, 사울 왕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윗이 될 수 없고, 가시나무는 결코 감람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로, 베드로는 예수님 똑같이 부인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까지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모든 선과 악의 기준, 그러니까 규칙이 바나나를 땅에 버리면 사형, 이런 규칙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선, 안 믿으면 악, 이걸로 규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가시밭을 기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밭으로 드러난 자들 안에서.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은 자이지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가 나오는 거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내 안에 사망이 발견되어 그거랑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 안에 가시나무가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의 질문이었는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전인가 예수님 후인가, 모든 구약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이 선이고 악의 기준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앙의 가상과 현실인데, 우리는 추억을 늘 아름답게 생각해요, 추억을. 그러니까 첫사랑이 굉장히 아프더라도 우리는 아름답게 추억해요, 그거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청년생활 옛날에 뭐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야 우리 그때 그랬지, 우리 그때 수련회 때 그랬잖아, 우리 청소년부 때 그때 가가지고 막 누구 사고 치고 막 그랬었지. 그게 그때 당시에는 고통스러웠는데
오늘날 추억해 보면 그것이 아름답게 포장돼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내 눈앞에 현실로 갖다 놓으면 또 그게 그렇게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나간 일, 그 추억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라고요? 와, 집밥 같다. 이거 엄마가 해준 밥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주면 뭐라고 해요? 이거 파는 것 같다. 팔아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가상, 내가 생각하는 어떠함으로 늘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아름다운 여행지를 가면 우리 뭐라고 해요? 외국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외국에 엄청 좋은 여행지를 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하냐면 집이 최고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아기를 우리가 묘사할 때도 아기는 늘 예쁘고 귀엽고 천사같이 묘사하지만 사실 육아를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의 모습은 늘 예쁘고 천사 같고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상현실 속에 그려진 아기의 이미지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기를 키워보면 요즘에 그런 밈이 있던데 그 엄마한테 가 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야 많이 컸구나 은열아 너 많이 컸네 아빠랑 뭐 공놀이 할까 나가서 뭐 비행기도 날리고 할까. 근데 현실은 엄마한테 가. 아빠 찾지 마. 아빠 화장실 간다.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달라 그래.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이 현실을 뒷전으로 하고 늘 내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그려놓은 가상현실 속에서 그려진 아기의 이미지, 뭐 맛집, 뭐 여행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만 아름답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PC방 가가지고 총싸움은 열심히 하지만 군대는 가기 싫고, PC방 가서 자동차 운전 게임은 열심히 하지만 어디 갈 때 당신이 운전해 하면 그건 또 싫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는 가상의 현실 속에서만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걸 눈앞에 갖다 놓으면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도 천국이 항상 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래야 돼. 천국은 아픔도 없어야 되고 슬픔도 없어야 되고 뭐 이래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내가 왔을 때 이러이러한 모습이어야 돼. 공동체가 이러이러한 모습이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리는 목사는 어떤 이미지예요? 목사는 이러이러해야 돼. 장로는 이러이러해야 돼. 청년은 어때야 돼요?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청년은 어때야 되나요? 모태신앙은 어때야 돼요?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 마음속에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모습이 다르면 틀렸다. 이건 틀렸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생각해 놓은 가상현실 속에서 교회를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명확한 걸 좋아하지 불안한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불명확한 미래를 재빨리 안정권으로 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혹은 내 배우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서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어야 돼라고 머릿속에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살지 않고 가상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기도하면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되고 내 앞길을 다 아셔야 되고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에는 이걸 극복하고 내 삶은 결국에는 복받아 잘 돼야 돼 라는 그 가상의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봤으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구했던 것들을 얼마나 들어주시는가를 생각할 때 거의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내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가상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이래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놓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디로 인도하냐면 현실로 인도하십니다. 현실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현실로 내동댕이 쳐도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땀 흘려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채워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아요. 늘 어떤 시대를 핑계대거나 상황을 핑계대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현실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가상현실은 뭐였어요? 바울의 가상은 뭐였냐면 바울이 성경을 능통하게 알았지만 바울이 내고 있는 열심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였어. 바울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가도록 가는 그 길 위에서 바울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빛으로 눈을 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맹인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한테 한 말씀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 중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여러 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사두개파는 성경을 능통하게 알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제가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런 복음을 제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유년부 아이들한테 우리 마음속에 검은 마음이 있는데 검은 마음과 싸워서 이겨내야 하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식으로 늘 아이들을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죠. 신앙의 종교적인 열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경이 예수를 말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했듯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결국에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성도들이 막 너무 어렵다 그러거나 힘들다 그러거나 뭐 또 졸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재빨리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또 문턱이 낮은 이야기, 되게 쉬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예수가 필요함을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성경은 내 생활 지침서나 인간 사용 설명서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청년 때 많은 고민이 있는데 뭐 3포 세대, 4포 세대 얘기하는데 이 4포 세대를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이 있으신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 주실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맹인이에요. 바울이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바울의 열심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뭐라고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맹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눈에 빛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을 뜨게 됐을 때부터 바울은 현실에 내던져져요. 그 현실이 뭐였어요? 바울의 현실이 고난이고 거절이고 배반이고 고생이고 수고이고 사망이고 이런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현실, 이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래도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한번 보지 않지만 일요일 날 교회 한번 가면 나중에 자기소개서에다가 이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낼 수 있는 정도? 그런데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잘은 모르겠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강단에서는 저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만에 하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오셨을 때 너 그때 청년부 생활할 때 말씀 들었냐, 예수님을 들었냐라고 했을 때 심현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요. 맨날 뭐 애니메이션 얘기나 하던데요. 이렇게 하면 제가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는 싫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여전히 소수의 몇 사람들이 예수를 듣고 싶어 한다면 저는 그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바울이 맹인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눈을 뜨게 돼요. 현실로 내동댕이 쳐져요. 그리고 그에게 감옥의 갇힘이 기쁨이고 고난당함이 복이에요. 그에게. 왜냐하면 예수로 충분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에게 가렸다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렵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봐라, 복음 듣기 싫으면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협박을 하기는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나는 왜 복음이 안 들리지? 성경을 봐도 그냥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생각밖에 왜 들지 않지? 왜 성경을 읽어도 왜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사탄이란 것은 사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이미지가 뭐예요? 늘 착하게 살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말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형제님 자매님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청년부에 와서 느끼는 현실이 뭐야?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호수아 디모데 청년부에서 느끼는 교회의 현실과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가상의 현실과 차이가 없어요? 청년 때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왜 저래?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가상현실, 하나님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공동체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되고 모태신앙은 이래야 되고 대구 성명교회는 이래야 돼 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맹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로 끄잡아 내리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현실 속에 우리와 마주하면서 겪는 갈등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자기 부인을 배워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가상의 현실이 아니로구나. 내가 성경 속에 나는 원수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지. 쟤는 왜 사랑하지 못해? 근데 나는 사랑할 수 있어. 원수만 한번 나타나 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에 동참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중에 성부가 하셨겠죠? 빛이 있으라. 그때 무슨 말로 했을까요? 히브리 말로 했을까? 헬라어로 했을까? 한국말로 했을까? 무슨 말로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겠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노아의 홍수로 창조를 다 쓸어버리시고 옛 창조를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새 창조를 일으키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고요. 누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이, 옛 창조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심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때로 돌아가자가 아니라고. 그때는 여전히 뱀의 유혹이 있고 그때는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한 이후를 살기 때문에 옛 창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 창조물이에요.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누가? 교회요, 성도가.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해서 숫자 늘리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이런 게 아니라고.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고. 이걸 우리가 언제 이렇게 좀 다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뭔가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지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짐을. 그러나 오늘 옛 창조의 하나님이 친히 이제는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미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현실. 교회는 출석도장 찍으러 다니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아까 뭐 누구였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배조차도, 찬양조차도, 전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쓸데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뭐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쓰레기도 주우러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로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거절당했을 때 내 기분을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나 가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로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만 해도 조금 불편하게 하면 너무나 짜증나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에 가상이 아니라, 첫사랑이 참 아름다웠지, 그때 선생님한테 매 맞았던 것도 그때는 참 좋았지, 뭐 이렇게 낭만이 있었지, 뭐 이렇게 고통도 추억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인간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이것조차도 세월이 지나가야 그때 좋았지라고 속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빛으로 찾아오셔서 빛을,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를 현실로 내몰아가세요. 그리고 현실은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부인. 나는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를 말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우상화, 형상화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러 와서 생각해 보세요. 늘 앉던 자리에 앉아야 마음에 안정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담임 사모님이 맨 뒤에 앉으셨는데 거기에 다른 성도가 앉으면 여기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말은 안 하더라도 내가 늘 앉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뒤에 딱 앉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야?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언제 비키나? 여기 내 자리인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나는 안 한다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내 머릿속에 가상현실로서 교회는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그리고 뭐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빛으로 밝히셔서 현실로 내몰아 가신다고. 거기서 뭘 하신다고? 자기 부인을 시키신다고.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다 잘 되고 문제 해결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다면, 제가 사실 지난주에 어떤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되었냐면,
갈등이 있다면 그거를 왜 사람에게 하소연하냐? 왜 네가 염려하냐라는 거였어요. 우리 안에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은 AI가 아니라는 증거이고 그리고 교회라는 증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행함이 자기 부인이라는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가상현실 속에서 현실로 딱 나와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나의 죄이고 이 땅의 모든 죄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근데 교회 와봤더니 교회가 죄야. 환자들이 모여있어. 병원이야. 몸이 아파야 의사가 필요해. 죄인이어야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로 나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죄. 나의 죄, 너의 죄. 그러니까 나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너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사람에게 하소연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거 가지고 사람에게 묻고 다니냐 이거예요. 제가 이게 새삼 깨달아졌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도 내가 신학교 가야 됩니까 주님? 하나 안 알려주시거든요. 절대 안 알려주세요. 너는 신학교 가라, 아니다 헬스 트레이너 계속해라, 이런 거 절대 안 알려주세요. 그때 장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왜 그거를 네가 고민하며 사람에게 묻고 다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신학교로 제가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실로 나와보면 날마다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더 병이 들어있는 나를 보게 되고 나의 약함을 보게 되고 그래서 약함을 더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부인의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행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옛 창조를 하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심이 교회이고 성도라고 했는데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 창조로 이루신 광명체 해와 달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빛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 창조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이 땅의 지구라는 것은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그네요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여행지 가도 거기서 평생 머물 것처럼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100년을 사는데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이고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어떤 실체로 우리가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 부부생활, 결혼생활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는 것이며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은 하늘아버지가 참으로 부모님이라는 것을 내가 배워가는 모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에서는 자꾸 이거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초가 셋을 짓고 여기서 눌러앉아 살 것이며 어떻게 부를 축적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 가고 어떻게 하면 문제 없는 인생이 되고 어떻게 하면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 헌금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예배 잘 참석해라, 이렇게 계속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 이사야 60장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를 우리 속에 비추이셨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사두개인들을 지적했듯이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름으로 오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가리워졌다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는 늘어나고 배교하는 자들은 늘어나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좁아서 가는 이가 적다. 적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부 안에서 어떤 문제와 갈등과 가정에서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형제자매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 저에게 이러한 일들을 저에게 왜 허락하십니까?를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주님 저도 은혜가 필요하고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갈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살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지 않았잖아요. 가지고 살아가라고 했잖아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원도 어떻게 했어요? 군사가 너무 많아서 내가 스스로 이루었다 하지 않기 위해서 항아리와 또 군사를 300으로 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군사를 모아가는 거죠. 300명, 10,000명, 20,000명 모으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건 뭘까요 그러면? 행한 대로 갚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행한 것을 저울에 달아보고 그걸로 갚아준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행함을 내놓으실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저는 답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볼게요. 앞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마태복음 16장 20절 맥락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부인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인정받고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가상현실에서 나와서 교회는 이래야 돼, 뭐 누구는 이래야 돼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 가상현실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실로 내동댕이 쳐서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거절당하고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밤낮 못 자고 줄이고 배가 파손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행함이라는 것은 결국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감사히 먹는 미천한 자입니다라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을 그저 안정으로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내 열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 그럴 능력이 있으시죠? 주님 내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일로 가야 될지 주님 알게 해주세요. 실패가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드리고 나면 거기에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심의 영역으로 내보내지 않으세요. 불안정한 영역 속에서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을 모르는 인생으로 나를 내던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광야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이게 표준 세번역이거든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쫙 보면 요즘 이 세상에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엔터테인먼트가 더 활성화되고 교회 문턱을 낮춰가지고 그냥 누구든지 와가지고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베스트셀러를 팔고 있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는 뭐냐면 7살짜리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생도 읽을 수 있고, 중학교 졸업생, 고등학교 박사도,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그게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는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런 모양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쫙 넓혀가지고 미끄럼틀로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야. 그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이다. 4절.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악한 자도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병이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악한 자도 병이 낫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야.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치장할 수 있단 말이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오거든요. 정말 두렵고 떨림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은 내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그가 열심을 낼수록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되었듯이 바울의 열심이, 그게 맹인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맹인과 문둥병자와 고아와 과부와 뭐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오시면 병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병이 낫는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다 문둥병자요, 맹인이요, 다리 저는 자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야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눈을 뜨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 예수를 알게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병이 낫는다가 아니라고. 근데 교회에서 우리 뭘 기도하고 있어 도대체? 여러분들은 뭘 기도하고 있어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좀 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 말씀의 논쟁거리가 다른 예수가 있나? 성령 외에 또 다른 영이 있나? 이게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진짜 예수 진리에 대해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늘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내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자리를 듣기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만 용납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진짜 이제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진리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속에 혹시라도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내 속에 있다면 그런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내가 버려야 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돼요.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뭘 전파한다고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때로 간증도 귀하지만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말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인되고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간증이에요. 사이간자를 써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오직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알도록,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와 연결시키는 일에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종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복음 전파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복음 전파, 강단에서는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가서 전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주되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사탄 권세를 멸하시고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파, 이 네 글자면 항상 전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뭐예요? 물티슈 나와주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대구 성명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더라. 빌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더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제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했습니다. 되게 내 삶의 어떤 문제들,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럴까? 야, 왜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왜 사람에게 우리가 하소연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상의 현실로 밀어놓고 우리는 현실을 힘겨워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정하세요. 복음은 누구에게 감추었다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고요. 내가 만약에 성경을 봐도 복음을 모르겠고 예수를 모르겠다면 정말 주님 앞에 저는 애통함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매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믿음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해오던 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바라기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시인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아멘.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신앙의 가상 현실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세상이 말하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허상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현실 되셔서 우리를 그 현실 가운데로 초청할 때에 그곳에는 여전히 나의 죄악과 나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때때로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참 마음먹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복음이 가리운 자에게는 망한 자에게 가리워졌다고 했는데
주님 부디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덧입는 자로, 흥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학교와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가정, 또 결혼 준비한다면 또 준비 모든 과정 속에,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일요일까지 모든 날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 되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현실로 인도하실 때 때때로 힘겨울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셔서 더 이상 주님만이 우리의 선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주님의 날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자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내 안에 가시나무를 제거해 가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다고 했는데, 주님, 저는 망한 자입니까?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주님께 주님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자리 나왔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삶의 자리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기쁨과 참된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속에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때때로 그것을 위해 내가 부인되어야 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기꺼이 그 부인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내가 부인되는 그 삶의 열매의 자리에 그 주님의 심판 앞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곳에 와서 뭘 하고 싶습니까? 주님, 우리는 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주님, 나의 것을 하려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끊임없이 나의 것을 주장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님 없어도 너무나 잘 사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의 때에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거룩해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5분도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 아무 아뢰할 말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회를 10수년 다녀도 성경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너무나 괜찮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를 몰라도 교회에 얼마든지 출석할 수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를 몰라도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회 안에 끊임없는 여러 가지 핑계와 갈등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쪼록 주님 이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그 자리,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어둠을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빛으로 우리를 밝히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가 부인되는 자리,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목마른 자들로 드러나는 좋은 땅들이 우리 모든 여호수아 디모데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서는 초청주의를 보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디모데 청년들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 지나기 전에는 정말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진짜임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방문한 187명의 새가족들 한 사람도 주님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들리워 주셔서 그들 모두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이 성서와 대구 땅과 대한민국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유일한 구주요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 살기를 다짐하는 여호수아 디모데 청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여디청년부 2026년 5월 5째 주 소식입니다. 오늘 여디청년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명대학교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1시 10분 계명대학교 정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차량이 출발합니다. 문의는 황윤찬 형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가 함께하는 기도회 안내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오전 7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흩어지는 예배 안내입니다. 6월 28일 주일에는 청년부 예배 없이 흩어지는 예배로 미래자립교회를 섬기고 함께 예배합니다. 여디 청년부는 남산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니 참고하시고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또 남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아나운서 모집 안내입니다. 청년부 영상광고 아나운서를 모집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섬겨주실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는 정영원 형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대표 기도는 이다연 청년입니다. 이상으로 여디청년부 소식을 마칩니다. 잠깐 축하할 일이 있으니 자리를 지켜주세요. 네, 오늘 추가 광고로 축하할 일이 몇 가지 있어서 잠깐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 새 가족 수료하신 49기 이영훈 형제랑 52기 김간호 형제 잠깐 앞으로 모셔볼까요? 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줍시다.
텐데요. 새가족부로서 계시면서 소감이나 교회 출석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대한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니다가 오랜만 다시 다니는 거라서 그런지 뭔가 새롭고 뭐랄까 앞으로 더 열심히 오랜만에 온 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출석을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애진 목장이랑 희주 목장에 편성이 되셨는데 각 목장에 가셔서도 즐겁게 모임하시고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가족 목원분들이랑 임원 리더분들 나오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해. 한 번 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5월 생일자분들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5월에 생일이신 분들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실까요? 이쪽으로 가주세요. 네, 이제 생일 당일에 이제 뭐 하고 보내셨는지 잠깐 나눠주는 시간. 생일 날짜랑 뭐 하고 보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일은 5월 8일이고 그냥 가족들끼리 보냈습니다. 저도 5월 8일 어버이날이라서 가족들이랑 같이 보냈습니다. 저는 5월 21일이고 그날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일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는 5월 19일에 생일이었고 평범한 회사 다니면서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생일이 다 지났지만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로 함께 축하해 봅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생일 축하. 한 번 더 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생일자 분들께 드리는 간식이 있으니까 목장 모임 하실 때 함께 나눠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가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광고는 끝났고요. 밖에 나가실 때 폐금료 이제 들어온 거 있으니까 수량도 넉넉해서 그냥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